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로 29절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 사대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무역도시죠. 많은 무역사들과 여러 분야 제조업자들이 제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을 도왔던 자두장사 루디아도 여기서 제조업을 종사하다가 빌립보 지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두아디라 역시 우상숭배가 아주 난무하는 지역이다 그 말이죠. 이 도시는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삼바타 신전이 있습니다. 헬라오스 신전이 있어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우상과 신전이 가득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런 문화에 다 빠져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문화에 빠져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니까 참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겠죠.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보면은요, 18절 말씀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뭐가 있다고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이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감찰하셔요. 그 반면에 빛난 주석 같으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 나타나는 영광의 광채가 바로 빛난 주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불꽃과 같은 눈과 빛난 주석과 같은 이 발은 뭐냐면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 말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고 그랬어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이죠. 하나님의 사업. 사랑, 그다음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실천을 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안다는 말은요, 어떤 그 정보에 의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왜 그냥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알아요. 그냥. 예.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요. 그냥 아셔요. 왜 아십니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딱 보니까 그냥 아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진과 인내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 행위, 수고 그런 말이에요. 네 수고를 한다. 너의 믿음의 행위를 한다. 하나님의 사업을 동참하는 그 너의 행위를 한다. 엘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행위란 얘기잖아요. 수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수고는 사랑과 믿음과 승진과 인내와 연결되는 수고예요. 그러니까 내 사업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사업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갖다가 해서 수고를 하고 힘써서 애를 쓰고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주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참말로 수고했어. 너희들 굉장히 수고한 거야. 참 잘했어.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를 잘 알고 있다. 너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수고와 섬김의 수고와 인내의 수고를 나는 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주 칭찬을 아주 예수님께서는 강조를 하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너 수고를 하는데, 너 행위를 하는데 어떤 수고? 사랑의 수고. 어떤 수고? 믿음의 수고. 어떤 수고? 섬김의 수고, 인내의 수고. 그걸 가지고 두아디아교회가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엘곤, 행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곤, 행위,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뭘로만 있냐면은 뭐 머릿속에만 있어요. 생각 속에만 있어요. 근데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많이 알아요. 막 머리 이렇게 커요. 성경도 막 너무나 잘 알아요. 인터넷 딱 치면 그냥 정보가 싹 다 나버려요. 목사님도 더 잘 알아요. 머리는 큰데 엘곤이 없어요. 엘곤. 행위가 없어요. 수고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위는 그 수고를 입증하는 거잖아요. 행위는 믿음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엘곤이 없어요. 엘곤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가가지고 그냥 상처를 싸매고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여관에 묵게 해주고 더 치료해주라고, 다시 오면 더 들어가면 내가 돈 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레인들과 같이 이거 참 불쌍하네, 참 안 됐어,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 하면서 뒤로 싹 돌아가 버려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르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고 그냥 싹 돌아가 버려요.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 말이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사랑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에르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있어가지고? 에르곤이라 있어요. 에르곤이 있어가지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수고, 섬김의 수고, 인내의 수고가 있어가지고, 그들의 진실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니까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많았다 그랬어요.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풍성해야 되는데, 처음 것은 풍성한데 나중 것은 쪼그라들어가지고 없어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경력만 보여요. 경력만 보여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만 보여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은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쪼그라들어 있어요. 하나님께 다 아셔요. 난 안다 그랬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와 나중 행위를 비교하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고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렇게 처음 수고보다도
다중수가 에르곤이 더 많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멋진 교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로 백날 말로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열매가 있어야죠. 우리 산악교회도 이제는 그 열매를 맺고 정말 믿음의 행위가 수고가 넘쳐나는 우리 산악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대학교에 이게 칭찬했는데요. 또 책망도 했죠. 20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느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다. 아무리 행위가 좋아도요, 아무리 행위에 수고가 있어도 그러나 우상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세벨이 뭡니까?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음녀 아닙니까? 이세벨이요. 영적인 음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세속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에 가득 차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게 영적 음료 아니겠습니까? 미혹해가지고 세상으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 막 타락하는 그 길로, 방종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음료가요. 어쩔 수 없잖아.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선 살고 봐야지.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 이게 바로 이세벨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해가지고 죄의 종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그 거짓 교리에 우리 미혹되면 안 되겠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세속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세속적으로 변해버려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일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세상적인 일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미혹된 교회를 하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상이 전달되고 다른 사상과 다른 어떤 신비주의와 어떤 다른 어떤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하다 먹는 게 영적 이세벨이에요. 우리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말씀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겠죠.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은요, 이렇게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이끌게 하는 그런 음료와 같은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그 말이죠. 행음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행음한다는 얘기는 육체적인 어떤 관계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행음이라는 얘기는요 세속적으로 빠지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를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은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요 이 이세벨에 속아가지고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영적인 간음을 하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세속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갖다 줬는데 이세벨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 이거 마치 하나님께서 아합왕에게 이세벨에게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죠. 아합왕의 아내죠. 이세벨에게 3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어떻게 했으면 결국은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해요. 말씀대로 안 살라고 말씀을 떠나가지고 사람들 미혹하고 사람들 갖다는 악성들로 끄집어내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데도 계속해서 해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처우를 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신천지나 이런 하나님의 교회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가만히 들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흔들어만 해버려요. 그런 자들은요 아주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뭐냐면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은요
자기가 양심이 화인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하는 일 옳은 줄 알아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그래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도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고 그 이세벨을 거짓 이세벨을 추종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해서 행위대로. 여기 침상에 던져버린단 말이 뭔 말입니까? 병상이라는 얘기, 침상이라는 얘기가요. 예. 병상, 그래 병들어 죽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악한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리게 만든다 그 말이죠. 어떤 자가요? 이스벨과 같이 거짓 영에 휩쓸리는 자, 사람 갖다 미혹하고 교회 성도들 갖다 미혹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클리넨. 예. 병이 들어서 침상에서 꼼짝달싹도 못 하다가 그렇게 죽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지옥에 던져버리겠다 그 말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자녀들, 그를 추종하는 자녀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린다. 침상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 예, 여기 사망은 다나토라는 단어인데요. 악질, 역병 이걸 말하는 거죠. 사망으로 죽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악한 질병으로 걸리게 해가지고 나도 죽게 만들어가지고 침상에 던져버린다. 병상에 던져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교회를 방해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를 방해하거나 회방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갖다가 거역하거나 그래서 사람들 갖다 미혹해가지고 같이 못하게 하는 자들은요, 병상에 던져져서 병이 걸려 죽게 만드신다. 아니 무슨 말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을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우리는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는 신전없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감히 사람들한테 미혹할 수가 있고 사람들 병 걸려 죽게 만들 수가 있고 세상에 빠지게 할 수가 있고 이스벨과 같은 그런 악한 영에 추종을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얻은 이 교훈은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수고와 섬김의 수고와 인내의 수고를 잘 감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됩니까? 거짓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세벨과 같은 거짓 영들을 잘 분별해서 이 악한 영이 나를 미혹하려고 하면 딱 차단해버려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병상으로 던져지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병상으로 던져지는 그런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세벨을 따라가지 않는 남은 자들에게 대한 고민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많이 따라갔다는 얘기잖아요. 남은 자라는 얘기는 많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 교인들이 열심을 내고 다른 건 좋았는데 이 이세벨을 따라가지고 세속적인 어떤 그 방탕과 음행에 빠져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남은 자가 있었다 그 말이죠. 자,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남아있는 자들, 이 남은 자 사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갖다 이상한 눈으로 지금 바라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게 지금 현재 평이 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몰려가더라도 남아있는 자는 구루텅이는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도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건 뭡니까? 그리 안 따라간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난 너에게 짐을 지울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은 자들을 뭐라 합니까? 신앙을 지킨 자들을 칭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벨에게 대응해가지고 자신을 이사벨을 안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에 아까 본 대로요 사랑의 수고, 수고를 한 자, 이 수고를 한 자들 있죠. 믿음의 수고, 성김의 수고, 인내의 수고를 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난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뭘 굳게 잡으라고요?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 성김의 수고, 인내의 수고, 이 수고를 하면서 끝까지 이를 갖다 지키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짓 영, 잘못된 신앙생활 우리는 다 버려버려야 돼요. 잘못된 신앙생활 내가 하고 있다면요 버려버리고 말씀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고를 해야 돼요. 아까부터 야르곤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수고를 해가지고 정말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로 수고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너희에게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정말 우리 믿음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굳게 서 있다면 피하지 못할 시험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자신 올 때까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받는 복을 말하고 있죠. 26절 말씀이에요. 26절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심판주로 오실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단 말하면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할 때 그 옆에 서가지고 같이 심판하는데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 말이죠. 만국을 다스린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여기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끝까지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19절 말씀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의 인내를 가지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거리를 가지키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이를 갖다 끝까지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게 바로 심판하는 권세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수고를 행한 자들에게는 그 권세를 같이 주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승리한 자가 바로 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 어떻게 다스린다고 그랬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그들을 다스린다,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만국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성도들을 박해했던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시겠다. 이게 악한 무리들, 하나님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심판의 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심판에 동참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악한 자들 갖다 막 심판하는 겁니다. 누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심판에 믿는 자들 갖다가는 참여시키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은 전적으로 심판 주신 예수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공동상속자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은 천국의 상속자, 우리는 공동상속자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잖아요. 양자. 우리의 양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된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감히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 내가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는 권세 가지고 있는데 너도 이 권세를 내가 너한테 주가지고 너희들도 약한 자들 갖다가 내가 무찌를 때 같이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끝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인 겁니다. 그 다음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철장 권세, 심판의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새벽별을 주고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그죠?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의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나니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분명히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새벽별을 주리라 그 말입니다. 새벽별은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의 심판에 동참하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에 따라 천국에 가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드는 거죠. 참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돕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고. 근데 창조주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등한 레벨로 양자로서의 동등한 레벨로 우리를 갖다 대우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들로서 대우를 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평강에 우리도 동참하면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우리가 심판주와 함께 악한 자들을 갖다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갖다 동참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 같이 어떻게 해서 수고를 해야 되겠죠? 네, 수고를 해야 돼요. 어떤 수고입니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수고, 섬김의 수고, 인내의 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악한 이세벨을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자의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새벽별의 권세를 주시는데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해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같이 정말 사랑의 수고를 하게 도와주십시고 믿음의 수고를 하게 도와주십시고 섬김의 수고를 하게 도와주십시고 인내의 수고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이세벨의 영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말씀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도와주십시며 예수님의 평강을 공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온전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은혜 안에 저희들이 가게 도와주십시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아버지며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거룩한 구별된 성도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